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한 분을 또 소개하는데요. 캐롤 드웩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데요. 심리학 교수인데 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여러 가지 학습 심리와 또 동기부여에 관한 권위를 가진 이 캐롤 드웩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 조명하면서 쓴 책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타고난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셋에 있다, 즉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가짐의 마인드셋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형 마인드셋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능력과 지능은 타고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셋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도전을 꺼려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의 학습을 기회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정형 마인드셋보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교육이나 비즈니스나 스포츠, 예술, 인간관계 등에서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나 토마스 에디슨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도전의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형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즐기는 태도, 그리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목표로 삼는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앙에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 신앙에서도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연륜을 오래된 사람일수록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이 듣고 있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를 저와 여러분이 거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날로 성장하면서 또 아직까지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든지 변화의 성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성장, 영적인 변화,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형들이 조금씩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축구는 무엇일까? 신앙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기준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요? 판단의 기준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누구에게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아주 중요한 16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존재들에게 촉구하는 권면이 무엇이냐? 육신을 따라 알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느 부분이 내가 육신적인 그러한 판단이 지배를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15절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는 것은 죄와 자기를 위해 살아온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던, 육신의 판단을 따라서 행하던, 육신의 판단을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자기의 그런 자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 능력이 점점점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의 형태가 무엇이냐?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의미는 바로 새로운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이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려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하든지 나의 판단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판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12절에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의 그 관점과 대조되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믿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전에 자신은 예수라는 그 사람을 자신이 배워왔던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에 그러한 입각한 그 판단으로서 예수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올바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자신의 이 모든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적인 선언,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또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가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끝부분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결과, 이 16절과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에 또 한 가지, 이 새로운 창조의 결과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속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해서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계획 속에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새로운 창조의 결과로 회복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화목으로 화목하게 된 성도는 당연히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용례가 바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디아코니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를 받았으니 라고 선포하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디아코니아를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 밖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의 모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직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헌신이고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직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화목에 대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아코니아가 점점점 넓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헌신된 손길, 나의 헌신된 봉사, 나의 헌신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점점점 더 강하게, 더 넓게, 깊게, 더 높게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저와 여러분도 점점 더 이런 사역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로 대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사도 바울의 어쩌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누구의 사신이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의 사신입니까? 사단의 사신이죠. 율법이라는 그 명제하에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잘못된 그러한, 어쩌면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방인을 향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대사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포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라는 이 말은 헬라 로마 시대의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외교관이나 사절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즉 복음의 증언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에 율법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았던 그 권위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장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신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가길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느 곳에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의, 창조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성장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일을 하게 됨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관점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셨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당함에 우리가 갇혀 있는, 또한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직분의 사명의 감당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넓게, 그리고 발걸음이 더 힘차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위탁받은 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위임받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그리고 강직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성장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선포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줄 믿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직도 한정되어 있거나 변화되지 못한 거 있으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